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사 오래 묵어뒀던 용서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간절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용서 우리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 일생 우리를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좋은 것입니다. 잘합니다.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한다니까요. 용서하면 쌍방간에 정말 좋은 것이니까 우리 서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네, 잘 압니다. 삼척동자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린 이 용서란 걸 실천하며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아니 왜 그토록 용서하기가 죽을 만큼, 아니 죽기보다 더 어렵단 말입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용서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 아마 오랜 동안 신앙해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수는 이토록 안 되는 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살란 말이냐 싶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다시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화를 품고 사는 거 그거 안 좋은 것이니까 네가 꾹 참고 살아라. 그럽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냥 네가 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거라. 잊어버려라. 그런 것입니까? 분명히 전에는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보면 그 기억이 또 떠오르곤 하니 이번엔 모른 척 하고 살아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냥 최대한 없던 일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용서가 좀 잘 되시던가요?
갖은 수를 다 써봤는데 그거 참 힘듭니다. 우린 다 오랫동안 이 용서라는 문제와 결혼식만 안 했지 동거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용서의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전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다시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용서를 실천하는데 어떤 원리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 발 쭉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중단하고 신앙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용서를 다시 실천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그 아픈 기억을 맞닥뜨려야 한다면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닥뜨리되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복수의 시간이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를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그쪽 방향으로 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예수님이 답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답했습니다. 7번까지 할까요? 이번엔 주님이 답을 했습니다. 7번이 뭐냐? 7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문제를 주기도문에서 이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거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이미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내가 남을 용서하기를 실천해야만 한다 라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도 여전히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용서가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같이 물었던 것입니다. 이놈의 거를 도대체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누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7번이나 용서를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를 칭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사도급 신자 아닙니까? 이 정도의 높은 기준과 애정을 가지고 그 긴 시간을 용서와 씨름에서 온 신자가 있다면 대통령상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왠가 하면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용서의 기준은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자 베드로의 용서 기준은 7번이었다면 따블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지가 7번까지 용서를 실천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답변은 놀래 자빠질 지경입니다. 772 49 490번이라도 좋다. 끝없이 계속 해오던 대로 용서하기를 실천하거라 였습니다. 자, 우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용서의 횟수를 정해 준다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갈등과 미움, 번민이 맑은 하늘의 가을 하늘처럼 지구 바깥에서 안을 바라보듯이 깔끔하게, 개운하고 상큼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걸 우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지금 몇 번째 용서하고 있다, 실천하고 있는 중인지 손가락을 하나 두 개 꼽아가며 세고 있다면 사실 그건 용서를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수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늘 그러하시듯이 장난기 섞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야, 세어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냥 다시 한번 용서하거라. 그러니 성경의 용서 문제에 관한 대전제로 저는 지금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목표로 삼고 그 실천을, 실행을 중단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맨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용서를 실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 아주 준엄하게 용서에 대한 우리의 눈을 상향 조정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용서를 실천하는 걸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원하고 바라신다면 화해와 용서 실천을 목표로 삼고 준엄하게 이 말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원리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신자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채무의식이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왜 무제한으로 필요하단 말입니까? 안 되니까요. 용서가 왜 무제한으로 필요하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니까요. 이건 상식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모든 신자는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팩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교회 안의 상식입니다. 팩트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난 탕감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매번 인정하는 신자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인정한다면 동료 종이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신앙해야 쓰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입은 자가 자기 형제를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된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이걸 인정해야, 이거를 용납해야, 이것을 내가 먼저 굴복해야, 받아들여야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 참 명쾌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하는 게 마땅합니다. 반드시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지 세상에 광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복음서 중에 달란트란 말을 쓴 사람은 마태밖에 없습니다. 돈에 제일 밝은 사복음서 기자가 누군가 하면 마태입니다. 아주 돈 얘기를 비유로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 사람, 세리 출신 돈에 밝은 마태밖에 없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 일당을 우리 시대 말로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한 달란트는 요즘의 돈으로 6억입니다.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조입니다. 6조 모으고 좀 살다가 가려면 16만 4천 년을 땅을 파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명한 역사사가 중에 요세푸스가 있는데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 그 지역 왕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세금 거둔 거예요. 그게 연간 600달란트가 거쳤답니다. 자, 그러면 10,000달란트는 국가 전체 예산의 16년치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생활 채무이죠. 10,000달란트는 존재의 구원 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우리가 받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 또는 이 무게를 잘 모르고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성도들이 대부분 다 문외합니다. 다 자기 잘난 척하고 삽니다. 사실 내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는가를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한 인간, 내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짓밟았던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자기만 알고 화내고 신앙도 내식이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야, 너 내 돈 내놔. 너 사과 안 해? 너 내가 이번이 3번째다. 이렇게. 넌 내 인생의 삼진 아웃이야. 그렇게 살 것입니다. 마태의 계산법은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 줍니다.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옳은지, 의로운지 맞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모른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이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난 무식합니다. 나는 무도한 인간입니다. 나는 일생 무례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2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용서하지 못한 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걸, 생활 채무 그 몇 푼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살아오던 습관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는 나쁘고롭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N.T. 라이트이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 똑똑하고 봐야 된다. N.T. 라이트이 smart. 이렇게 용서를 설명하더라고요. 용서는 마치 폐의 호흡과 같다. 우리 폐는 숨을 내가 들이마시면 반드시 내쉬어야 합니다. 내셨다면 반드시 들이켜야 합니다. 생활 채무를 받은 동료를 봤다면 반드시 $10,000 받은 채무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10,000 채무의식에 감격했다면 반드시 100다늘이 온 안 갚는 친구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용서는 폐의 호흡과 같습니다. 들이마셨다면 한쪽 구멍은 열려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지, 이게 안 된다면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비유를 N.T. 라이트, 용서는 폐의 호흡과 같습니다 라고 본문을 요약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용서 문제로 힘들어하며 신앙에 갈지 모르는 저랑 비슷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용서는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서의 문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숨쉬고 살만합니다. 그러므로 어찌해야 될까요? 용서라는 숙제가 있더라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난 그런 거 없어 잡아떼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용서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이 안 되는 용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한 번에 용서할 능력 누구도 없습니다. 상처 안 입은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란 문제 앞에서 화해와 용서를 목표로 삼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맙시다. 매 순간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늘 회개합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용서를 끝까지 신중하게 실천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란 몸을 건강하고 따뜻하고 품위 있고 격조 있게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게 행복하게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퍼나르시면서 실천하시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70 이상의 노년을 살아가시는데 이 용서의 문제는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주름이 쫙 펴지면 얼굴도 확 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린문교회에서 오늘 증거한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용서에 대한 2가지 원칙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복되게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을 때 용서에 대한 말씀 증거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구겨졌던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감춰뒀던 마음을 끄집어내서 화해와 용서를 목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10,000가지 은혜, 10,000달란트를 열심히 쓰고 살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복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격조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